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도우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생겨난 후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항상 편안하고 좋은 때 전한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내용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는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전파를 해야 됨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복음 전할 때 더 구원 역사가 많았고 은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 가운데 사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충실히,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도 전했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했습니다. 이 말을 따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같이 협력할 뿐이 아니라 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할 때도 여러분 선교비도 후원하고 협력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세 가지 유형이 나오죠. 첫째는 우리가 직접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 물질로도 우리가 전도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이유는 가서 먹고 놀고 외국 가서 구경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이 예수를 알도록 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도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똑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나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명함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확정함에 나와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들을 가지야만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확신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역을 감당을 해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2~13절에도 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배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는 진전이 되는 이런 역사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매임이란 말이라든가 모든 시대 안과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가서 취조하고 메뚜드로 맞고 고달프게 하고 그러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 속에 거꾸로 복음이 더 왕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이 어려움에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도 또 그 말합니다.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눈 하나 깜짝하고 엄청난 핍박을 하고 매를 마르도 눈 하나도 깜짝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걸 보고 교인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들도 겁없이 다 담대하게 여러분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어렵다고 복음 전하지 않고 좋다고만 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도 전하고 좋을 때도 전하고 잘 될 때도 전하고 때에 따라 안 될 때도 전하고 이런 역사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전도하는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얘기를 몰라도 당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정도는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몰라고 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지 말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고 큰 일을 여러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대적하는 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늘 대적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대적하는 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저들은 멸망의 증거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는 뭐요? 구원의 증거.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고 진짜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저들을 핍박하는데 그들은 멸망의 증거고 너희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좋은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그렇죠?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바빠요. 왜 바쁘냐? 핸드폰 보느라고 바쁘고 친구하고 통화하느라고 바쁘고 그냥 뭐 철철이 놀러 가고 바쁘고 뭐 그냥 구경하러 가느라 바쁘고 하여튼 우리나라 녹자판, 놀자판, 먹자판이에요. 지금도 보니까 막 엊그제 내가 텔레비를 한번 봤더니 전국에 뭐 몇 개더라 80 몇 군데가 막 뭔 축제 뭐 국가 축제 뭐 딸기 축제 아니고 국가 축제 무슨 축제 뭐 아주 놀자판 먹자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놀러는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마음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환경은 늘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것에 굴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역동적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든 과정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말씀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을 맛보신 분입니다. 단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복음 전하는 이유도 뭐냐? 그 고귀한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 이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우리는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역사를 가져야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기 왔다 갔다 하냐? 착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항상 교회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빌립보 교회도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거룩한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을 욕되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존귀한 예수님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 바울 사도를 늘 불평하면서 또 지체들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그리고 막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데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게 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여러분 사랑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두 종류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욕먹게 하는 자들은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투기가 뭔지 알죠? 분쟁으로, 또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 당시에 니드에 있던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같이 마음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얘기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안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마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탄이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 사람의 현실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뭐라고요? 기뻐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 시기 질투 때문에 어떤 자기들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속으로 복음을 끓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바꿨느냐?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기뻐한단 말이 감사한단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승하고 이겼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주의를 할 때 기쁘고 좋고 선한 마음으로 해야지. 삐딱 해가지고 그렇죠? 시기질투한 마음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하고도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하고 착한 뜻으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도록, 예수님이 함부로 우리가 막대할 분도 아니고 존귀한 분 아닙니까? 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데, 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받고 은혜 받는데, 여러분 그 엉터리같이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들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같으세요. 여기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하게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합당한 생활을 좀 하라는 거예요. 삐딱하게 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해라.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라면 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삐딱한 소리 한다니까요? 아니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귀에게 속해갖고 마귀에게 충성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처럼 축복된 일이 없어요. 귀한 일인데 하나는 착하고 선한 뜻으로, 하나는 다툼으로 시기 질투로 사도 바울을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 이런 쪽으로 하는 거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뜻이 돼야 돼요.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하셔야 돼요. 비타거리 삼초 보러 가지 말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도록 역사,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지키라고까지만 하나 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자꾸 이중 삼중으로 가고,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에게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걸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꾸 바뀌고 변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데 맨날 그대로야. 그것도 감당해. 그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맨날 그대로야. 아니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요즘 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 믿음 좀 가져라.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잘했어요. 구원받은 거 잘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천국 가는데 합당한 생활 좀 해라. 제발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 믿음 좀 가지지 말아라. 지장 있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없애야지. 믿다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잘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을 다 집어넣습니까? 아닙니다. 싸구려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꼭 삐딱새를 탈 일이 뭐가 있냐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부탁을 하죠. 하나는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위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 충만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있도록 성령님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오셨어요. 연약함을 돌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도록, 우리가 기도도 잘못하니까 우리 기도를 인도하시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썩는 양식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썩을 양식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썩는 양식만 위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썩는 양식 썩을 때 나도 같이 썩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만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자식이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나와 함께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평가할 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수고해서 우리 인간은요 예수 알고 믿으면요 최고로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더 잘한 일이에요. 더 잘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천국과 뭘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고 일한 것 따라 다 상 주고 복 주실 건데 세워주시고 상 주실 텐데 여러분 상 받을 게 있나요?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돼요. 자꾸 돌아봐서 거룩한 사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예수님을 전파하러 오셔서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의 역사에서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참 신기하게 일을 하다가 때에 따라 스트레스도 없잖아. 있긴 있겠지만 거꾸로 일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이 자랐어요. 제가 뭣도 모르고 주일학교 선생하고 전도하고 애들 전도했거든요. 그러다가요 내가 신앙이 세워졌다니까요. 영적인 깊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나는 증인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 성령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나가서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은 예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공권력 앞에 공의 앞을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성경은 옛날 성경은 쉬지 않았다. 그치지 않는다. 쉬지 않았어요. 날마다 에브리데이예요. 날마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늘 전도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들은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복음 전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거 조금 관심 좀 가지셔야 돼요. 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반서. 내가 예수 진짜 믿었으면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있다면 그 좋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왜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꿈꾸십시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을 꿈꾸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현실에 있는 거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아멘. 그래서 나만 가지 말고 다른 사람도 가도록. 아멘. 이를 위해서 많은 사도들이, 많은 일꾼들이 헌신했고 성령님도 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역사가 충만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봤습니까?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